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 기도가 일하게 하라, 중보기도, 기도가 일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게 하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일하게 하라. 기도가 일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매우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내 사레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신뢰했어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실상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시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냐?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간청하면서 기도를 드렸냐?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재물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바로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중보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오늘 중보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인간의 형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끔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등장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등장을 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빠짐없이 온전하게 전달하신 사건이 있죠. 바로 성육신 그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장에서 뭔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는 어떤 거였냐면 아들을 주신다라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아들을 기다려온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응답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렇도록 찾았던 아들,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메시지를 들었을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질문과 간청 앞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일일이 그 간청 한마디 한마디에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악해서 멸망했다기보다는 그 도시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한 거예요. 여기서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최소치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최소한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그 끝자락에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그 멸망의 도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시간을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좀 잠깐 살펴볼 건데,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말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너에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말해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 있죠. 심지어는 그분의 감정마저도 중보기도자와 함께 하나님은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지금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함께 왔던 천사들은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길 원하는데, 여기서 독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따로 서서 독대, 둘이 단둘이 서서 그 문제를 놓고 상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계획과 생각을 나와 공유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을 나와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보기도 자체가 여러분 사역이자 현장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했는지를 모릅니다.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죠.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목자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배려를 해줍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굳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또 롯이 전쟁에서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 줍니다. 정말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 가운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롯을 도와준 사건은 언제냐?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뭐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아니요. 충분히 기도만으로도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가장 강력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했을까?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실 겁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실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기도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이건 죽음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살려달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뜨거운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안타깝고 사랑하고 긍휼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그 마음이 중보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언제나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의지하면서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좀 살펴보면 우리 창세기 18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끈질긴 기도를 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기도의 결과를 내가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그냥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갑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과 목장의 목원 식구들 가운데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저희 어머니 기도 간증을 함께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몹시 마르고 허약했습니다. 지금의 이 결과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서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병약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아들 병이 낫는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그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놓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는 야근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밤새도록 성경책 펴놓고 그냥 뭐 아는 몇 마디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제 몸이요, 어떻게 되냐면 낫기 시작하고 병원도 끊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에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모든 예배에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신뢰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엄청 핍박하시는 거예요. 집에 뭐가 막 날아다니고 깨지고 부서지고, 교회 또 11조 했냐면서 막 승질내시고 화내시고 부수시고, 한 번은 어머니께서 한 겨울에 금요 철야를 마치고, 그 당시 철야는 오늘날 같은 철야가 아니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는 철야였습니다. 새벽 4시쯤 예배를 마치고 6살 된 저를 업고 집으로 도착했는데 아버지께서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등에 엎인 제가 한겨울에 오줌까지 싸가지고 어머니 등이 다 젖었어요. 한겨울인데 밖에서 3시간을 추위에 떠셨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참 독하시게 안 열어주셨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핍박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가슴 졸이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갈 수 있을까? 오늘은 집에서 떠나서 예배하러 갈 수 있을까? 오늘 교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가슴 졸이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어머니 마음에 남편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앞에 남편을 향한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철회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상으로도 어머니 성경책 앞을 딱 피면 흰 종이에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고 거기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막 눈물 때문에 종이가 일어나 있는 그런 성경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에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담배를 끊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3년을 어머니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밤늦게 술에 이빠이 취해서 오신 겁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이리 오늘따라 술을 많이 마셨냐 모르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뭐였냐면 오늘까지 먹고 안 먹으려고. 또 한 번은 아버지께서 주말에 저에게 슈퍼에 가서 88 담배 아시죠? 88 담배 한 보루를 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도 가서 담배를 살 수 있을 때였습니다. 담배를 사다 드렸더니 주말에 베란다에서 그것을 뻐끔뻐끔 다 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까지 피고 안 피려고. 어머니께서 이유를 물으니까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허무하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다 술과 담배부터 끊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보자고, 교회 가면 허한 마음이 채워진다라고 아버지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남았는데, 어릴 적 제가 다닌 교회는 장로교회였습니다. 보수적이어서 개척 이래에 단 한 번도 부흥회를 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그 교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아버지가 참석하셨고요. 그때 성령 체험하셨고 방언을 받으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새벽 3시마다 일어나셔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웁니다. 기도하러 가자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영혼 구원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곧 결론입니다. 기도가 일하게 하라. 다시 한 번 더요. 기도가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